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8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282페이지에 있는 아모스 8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칼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새로 보이시는 분들은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렇게 선포하니까요, 내 삶이 행복해지고 내 삶이 건강해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내 몸에 이 선포하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물질적으로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마트를 가면요, 없는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터치 한 번만 몇 번 하면요, 집 앞까지 물건이 배달되는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뭐 섬이고 어디건, 예전에 저는 그랬어요. 광고에 보면 마라도에서 짜장면 시키신 분 해가지고 그 배달을 가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뭐 저렇게도 배달을 하나 했더니 요즘 그래요. 여러분, 그 갯바위 같은 데 낚시하잖아요. 짜장면 시키면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정말 놀라운 시대죠. 제가 그래서 생각했죠.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우리 민족은 배달의 민족이다.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어서 이 배달에 있어서만큼은 세계 어느에서 뒤처지지 않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저녁에 뭐 밤 늦게라도 뭐 전화하고 하면 다 배달해 주더라고요. 그런 풍요로운 시대, 또 우리가 넘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죠. 과학 기술은 발전했고 내 삶의 질은 점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 이면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게 겉으로는 이렇게 잘 살고 또 좋아 보이는데요, 반대로 또 어려운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안으로는 여전히 신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를 깊이 들여다보면 경제적 약자들은 고통받고 무시당하고 돈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형식만 남은 신앙생활이 가득한 것이 또한 오늘날의 시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아모스의 말씀입니다.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의 목자로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남한 사람이에요. 남한 사람의 목자로, 그냥 이제 양치는 이 목자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 아모스를 부르셔가지고 너 저 북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라 했을 때 이 아모스가 순종하면서 북이스라엘, 북한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죠.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 경제적으로 어느 때보다 풍성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가장 번성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하여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라고 말씀했죠. 그 풍요 뒤에는 이 가난한 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부패한 상인들의 탐욕이 있었고 형식만 남은 이 종교 생활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죄악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오늘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신음을 들으십니다. 우리 아모스 8장 4절 말씀 시작.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아멘. 당시 이스라엘 상인들과 권력자들은 돈을 더 벌기 위해 가난한 자를 삼키고 힘없는 자를 짓밟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고통을 주느냐? 있는 자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있으면서 그 정도면 여러분 풍요롭게 살 수 있잖아요. 그 정도면요 자기 죽을 때까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더 악하게 산다는 거죠. 더 가난한 자를 짓밟고 산다는 거죠. 그 구체적인 삶이 5절에 보면요, 저울을 속이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거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요, 파는 것은 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를 하면서 내가 이만큼을 줘야 되는데 좀 속여가지고 적게 주는 거예요. 그거 받을 때는 또 저울을 속여가지고 돈 값은 더 많이 받고 있는, 이거를 계속해서 부패된 삶을 보여줬죠. 또 6절에 보면요, 은 몇 푼과 신 한 컬레로 사람을 팔아넘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발 한 컬레로 사람을 판대요. 얼마나 그만큼 사람에 대한 것들이 무너졌습니까? 한마디로 생명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겼던 시대가 이 아모스가 이 말씀을 선포하던 이스라엘의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과거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몇 년 전에 한국 사회에서 큰 충격을 주었던 아파트 경비원 그 사건을 아실 것입니다. 한 경비원이요, 그 입주자에게 모욕과 갑질을 견디다 못해서요 스스로 목숨을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도요 여전히 그 연약한 자들을 모욕하고 갑질하고 또 그 사람을 무시함을 통해서요 스스로 목을 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고 가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풍요롭게 살면 뭐 하겠습니까?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약자의 눈물을 무시하는 사회라면 바로 이스라엘이 보였던 그 모습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하나님은 그 약자의 그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늘 힘없는 자, 가난한 자, 눈먼 자, 억눌린 자, 이 눈물 흘리는 자들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 곁에서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가 이 예수님을 닮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창립 25주년을 앞두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회적으로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또 돌보아야 할 자들을 우리는 돌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사랑교회 이 교회 안에서도 돌보아야 할 영혼들이 있고요. 우리 주변의 이웃들 가운데도 그런 영혼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만 잘 살고 우리만 복 받을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또 섬기는 삶을 통하여서 더욱더 낮아지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교회 문을요 요만큼으로 줄였으면 좋겠어. 들어올 때 고개 좀 숙이고 들어오라고, 나갈 때도 고개를 숙이고 나가라고, 좀 겸손하게 우리가 사는 그 모습으로 살았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요, 우리 주변을 섬기고 또 우리 주변들에게 그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늘 그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와 왜곡된 신앙을 책망하십니다. 아모스 8장 5절 말씀 시작.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에바라는 것은요, 곡물이나 가루를 측정할 때 쓰는 부피의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곡물을 옛날에는 한 대요, 두 대요 막 이렇게 하듯이 그 단위가 이 에바라는 것이고, 이 에바를 작게 한다는 것은요, 원래 한 대의 크기가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조금 줄이는 거죠. 그러면 퍼줄 때 적게 퍼지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kg짜리가 있는데 원래대로 하면 뭐 20번이면 끝나는 것을 이게 조작을 하면 30번까지 가겠죠. 그러면 돈을 버는 사람들은 그걸로 인해서 더 벌게 되겠죠. 나에게 이익이 있죠. 그리고 세계를 크게 했다는 것은 무게를 속여서 더 많은 값을 요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울을 속이면요, 이 저울이 같은 그 크기의 이 저울로 되어 있으면 이만큼을 해야 되는데 이걸 좀만 속이면 더 내야지 여기에 딱 맞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상인들은 계속해서 덜 주고 더 받는 이런 것들을 했다는 거죠. 은을 재는 이 저울을 조작해서 작은 양을 이 무게를 속이면요, 또 그 당시에 이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 표준 저울과 추는 당시 사회 정의를 유지하는 중요한 장치였어요. 그러니까 이 저울을 속였다는 것은 그 당시에 그 문화가 정직하지 못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율법에서도 저울과 에바를 올바르게 사용하라고 이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레위기 19장 36절 말씀 레위기 19장 36절 시작.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남을 속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만큼 받아야 되고 내가 일한 만큼 또 내가 파는 것에 있어서는 이렇게 정직하게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경제적 번영을 누리던 그 시대에 권력자들은 더 부를 축적하기 위해 상거래에서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깊게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상인들이요, 이 속이는 데 있어서 속이는 것을 누가 눈 감아 주겠어요? 권력자들이 눈 감아 주는 거죠. 상인들이 속이면요, 여러분, 민중들이 고소하면 되잖아요. 이 사람이 속였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권력자들이 그걸 눈 감아 주면 이거를 속였다고 해도 이 가난한 자들, 이 궁핍한 자들이 어디다 호소할 수도 없잖아요. 권력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이거를 눈 감아주는 조건으로 또 상인들에게 돈을 받겠죠. 이 나라가 부패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눈 감아주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자 하면서 이렇게 눈 감아주는데 그 피해는 결국 가난한 자들, 또 소외받는 자들, 힘없는 자들이 감당하는 거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삶 속에서 그렇게 불법을 저질렀던 그 상인들, 그리고 그 권력자들이요, 놀랍게도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세상 가운데 불법을 저지르고요, 불의를 하면서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한다는 거죠.
월삭을 지키고요, 안식일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당당하게 예배를 했다라는 거죠. 결국 그들이 드리는 이 예배는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 생활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배당에 앉아 거룩한 표정을 짓지만 월요일이 되면 세상과 똑같이 욕심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교회를 나가서 이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욕심을 쫓아가고 돈을 쫓아가고 내가 더 벌기 위해서 더 힘쓰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에는 믿음 좋은 성도 같지만 실제로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돈 앞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의 예배는 참된 예배냐? 아니면 거룩한 척하는 위선이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아무리 거룩하고 또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웃는 얼굴로 있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는 자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정직한 삶이에요. 정직하게 우리는 살아가고 신뢰하고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삶과 분리된 예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삶과 예배가 일치된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헌신이 진실하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삶과 분리된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시죠. 이사야 1장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찜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요, 밖에서 하고 안에서 하고 같아야 한다는 거죠. 두 얼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 동일한 모습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무엇이냐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는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는요, 내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삶을 우리가 잘못 살았으면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이제는 회개하여서 그 결단된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이제는 진실되게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돈의 노예에서 자유케 하고 세상 근심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복음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세상의 욕심과 탐욕의 사슬에서 풀려났고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참된 예배자는 돈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합니다. 아모스 8장 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은 죄를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래 이번에 한번 봐줄게 라고 안 하고 하나님은 그 죄를 보시고 반드시 심판하시고 결코 넘어가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8절에 보면 땅이 흔들리지 않겠느냐, 모든 거민이 애곡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BC 722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했어요.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살지 말고 정말 믿는 자답게 살아라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여전히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요. 여전히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면요. 이 북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길을 우리가 똑같이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경고는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그냥 흘러가는 그 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우리는 결국 죽습니다. 우리는 결국 심판의 자리에 나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결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복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요 잘못 살았지만요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음은 우리를 더 거룩하게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어때야 됩니까? 그저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끝났으니까 예수님이 대신해서 이 모든 것으로 끝났으니까 우리는 그냥 됐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에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행위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릴 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아모스의 말씀은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의 신음, 억울한 자의 눈물을 하나님은 여전히 듣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 입술만의 찬양도 하나님은 외면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에서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확실한 결단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결단하고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믿는 자로서의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더 이상 형식적인 예배로 시간을 채우지 말고 더 이상 심판을 잊은 채 세상 욕심에 끌려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참된 예배자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설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세상의 약자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신음에 응답하며 섬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 늘 가난한 자의 소리를 듣고 작은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주사랑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삶과 분리된 예배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는 불법을 저지르고 남을 속이며 살다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형식적인 신자가 아닌 예배드릴 때와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 마지막 때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주사랑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